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984년 3월 8일 날 약대중앙교회가 처음 세워지던 그 해에 교회 앞에 이렇게 프랜카드를 붙여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기는 창립 및 기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창립과 설립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희는 설립 35주년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설립과 창립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을 보니까 설립은 기관이나 조직체 따위를 만들어 일으키는 것입니다. 창립은 기관이나 단체 따위를 새로 만들어 세우는 것이라고 비교했습니다. 비슷하지요? 뭐 차이일까요?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창립은 전혀 없었던 것을 새로 세우는 것, 그리고 설립은 기존에 있던 것 중에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창립일까요? 설립일까요? 네, 설립이 맞습니다. 왜요? 교회의 처음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처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여러 지부들을, 여러 지류들을 세우는 것, 설립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립이라고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약대중앙교회가 처음 세워지던 날입니다. 그때는 교회도 없었고요, 건물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정집 대문에다가 현판식을 하고 여기가 교회다 하고 세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되게 젊으셨죠?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그 당시에 교회가 지어지던 터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이 허허 벌판 가운데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실까요? 네, 그때 이제 설립 기념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지인 되시는 목사님들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네, 저 책상 하나 갖다 놓고 다 서서, 의자도 없이 서서 예배 드리며 시작했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네, 그 다음 사진이요. 그래도 꽃도 있었네요. 네, 그 다음입니다. 네, 모이셔서 함께 사진 찍으셨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런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애쓰셨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철근 아주 촘촘히 넣었죠. 네,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레미콘도 붙고요. 네, 이렇게 성전이 1층으로 지어졌습니다. 한 층짜리로. 네, 다음 사진이요. 네, 벽돌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지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그러다가 2차로 이렇게 증축을 하게 됩니다. 2층 건물로 증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2층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3차로 증축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2층 교회는 어디 갔을까요? 이 속에 묻혀 있습니다. 2층 교회가 저희가 지금 본당이 3층부터 있지 않습니까? 2층의 가운데에 옛날 교회가 이 안에 있고요, 양쪽에서 2층을 지어 올린 후에 이렇게 3층을 이렇게 맞물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앉아 계신 여기 가운데 2층이 원래 교회가 1, 2층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고 있는 식당과 그리고 초등부 예배실이 옛날 건물 그대로고, 그거를 놔두고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감싸서 3층까지 짓고 이 교회가 완성되었습니다. 96년부터 새롭게 증축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35년 되었습니다. 네, 사진 내려주시고요. 35년을 맞이하며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했었는데요, 마침 제가 마태복음 24장 중에서 지금 45절부터 말씀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 말씀이요, 어쩌면 이렇게 딱 맞는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예화이긴 한데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그 집 사람을 맡아서 그들에게 양식 나눠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저는 이 대답에 오늘 3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약대중앙교회가, 주님, 우리 약대중앙교회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들에게 양식 나눠주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네, 35년 동안 그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충성되다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확고하다, 신뢰하다, 신실하다,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뜻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신약 그 헬라어에서도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뜻이 신용하다, 신뢰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확실하다,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충성된 자, 신실한 자, 믿을 만한 자, 믿을 만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무엇을 믿는가?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고 그 믿는 것에 얼마만큼 헌신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충성되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셨는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찾아서 그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약대중앙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에게 무엇을 맡기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맡기셨습니다.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입니다. 그 주인이 그 종에게 무엇을 맡겼냐면 그 집 사람들을 맡겨서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큰 일이 아니라 그저 먹을 것 끼니 좀 챙겨줘라 하고 맡기고 간 것입니다. 집 있는 사람들에게 그저 끼니가 되면 먹을 것 좀 챙겨줘라 라는 것이 이 주인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리 대단한 것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뭐 큰 일을 시키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그저 집에 있는 사람들 끼니 좀 잘 챙겨줘라 하고 맡기고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런 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그 자에게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더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끔 복권을 사시는 분들을 봅니다. 복권을 사는 분들의 그 평균 그 임금을 보면 굉장히 임금 수준이 낮습니다. 임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복권을 사는 확률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들이 한 번에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그리고 지긋지긋한 이 삶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그 복권에 희망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복권이 실패하지요. 큰 꿈이라는 것은 작은 것들이 쌓여야만 큰 것이 이루어집니다. 한꺼번에 크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하나 쌓여져야만 그것이 큰 물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큰 거 한 건을 기대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요, 제가 지금은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 내게 은혜 주면 내가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신앙은 그 큰 것을 기대하면 할수록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에서 성실하지 못하게 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큰 일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조그만 일을 감당할 때만 그 큰 일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시면 내가 선교사로 아니요,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있는 자리를 지키시는 일부터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오시면 여러분들 거의 같은 자리에 앉으시지요. 혹 좀 늦어서 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으면 저 사람이 내 자리에 앉았네 하고 생각하시죠. 일찍 오셔서 여러분들 자리 지키시는 것, 그게 가장 충성된 일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1년 52주 내 자리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충성되이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 보통 앉으시는 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면 누가 빠지신지 금방 보입니다. 네. 그러니 그 자리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분이 참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구나. 큰일 아닌 것 같지만 그것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라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주님도 그것 보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나요? 물맷돌 던져서 이겼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가기 전에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입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옷이 너무 어색해서 입을 수가 없어서 벗습니다. 그리고 내려놓고는 가다가 시냇가에서 돌멩이 5개 주워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다윗이 돌멩이를 5개 주운 이유는 뭘까요? 혹시 하나 던졌는데 빗나가면 다음 또 던져야지요. 그래서 5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5개를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 앞에 갑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에게 소리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고 물맷돌에다가 돌 하나 올려놓고 돌려서 탁 맞춥니다. 물맷돌은요, 요만 조그만 가죽에다가 돌멩이를 올려놓고 양쪽 끈을 줄로 묶어서 돌려서 회전력을 이용해서 한쪽 줄을 놓으면 그 회전력에 의해서 그 돌멩이가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은 5개 중에서 첫 번째 돌멩이를 넣고 시도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이마에 집중해서 맞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쓰러졌죠. 그리고는 전쟁에 승리하고 갑자기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와, 이거 한방 아닙니까? 한 방에 이 장군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방에 좀 있으면 이제 왕이 될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 한 방을 주십시오. 자, 다윗이 돌을 넣고 돌렸습니다. 눈 감고 던졌을까요? 눈 뜨고 던졌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이 한 방에 골리앗을 없애주십시오 하고 눈 딱 감고 쫙 던졌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조준을 해서 던졌을까요? 눈 감고 던졌는데 이게 돌이 막 저쪽으로 픽 날아가는 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그 돌을 딱 방향을 바꿔서 정확하게 딱 맞췄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가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양칠 때에 늑대와 사자들이 오면 내가 이 물맷돌로 그 늑대와 사자들을 물리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 물맷돌을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모릅니다. 양치면서 저 멀리 늑대가 오면 그 늑대를 어떻게 쫓아냅니까?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관역을 준비해놓고 그 관역을 마치는 연습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걸로 골리앗을 죽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있는 형편에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무엇일까 고민하고 양 보면서 그냥 누워서 낮잠 자지 않고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해서 그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충성되이 그 양 보는 일을 했습니다. 7명의 형들이 있었지만 그 형들은 양치는데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막내에게 다 맡기고 형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어디를 갔는지 없습니다. 막내가 혼자 그 양 봅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을 시켜? 왜 나한테만 이런 하찮은 일을 시키고? 형들은 다 가서 전쟁에 나가서 군복 입고 멋지게 하는데 나더러 이 양을 지키라고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조그만 일을,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물맷돌을 던져서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골리앗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조준해서 던졌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걸 대비해서 5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력이, 그가 준비한 그 실력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골리앗의 그 이마를 맞추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것이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이,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이 하나님 나 그 큰 거 한 방 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조그만 일 충성 다하는 겁니다. 내 주어진 그 자리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조금씩 뿜어내는 것이고,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 때 내가 그거 조금 참아내는 것이고, 그거 좀 견디는 것이고, 그 견디면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이게 충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지혜를 동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금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그 지혜를 간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을 조금 바꾸는 겁니다. 조금 더 연습하는 겁니다. 이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언제 일이 끝날까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끝까지 해나가는 겁니다. 악한 종은 어떤 종이냐 하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좀 쉬었다 하자입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술 친구를 불러다가 내 마음대로 노는 겁니다.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예고하지 않은 그때에 와서 그 악한 종에게 책망합니다. 그를 쫓아냅니다.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충성된 종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게 주어진 그 조그만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더 숙련되게 연습하며 그 일 잘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약대중앙교회가 그 일을, 사소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약대동에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도배해드립니다. 집 청소해드립니다. 뭐 별거 아니죠. 근데 우리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신 일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조금 먹이는 일을 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이기도 하고요, 또 영의 양식을 먹입니다. 매년 설립 기념일 되면 세례와 입교 학습을 합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제자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양식을 먹이는 일들을 누가 알아주든 그렇지 않듯 꾸준히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죠. 그 일을 하는데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일을 통해서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멋진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아니요.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 조그만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눈 팔지 않고 하는 겁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님에게 열심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내가 내려가서 사업을 하렵니다. 이제 선생님 마지막으로 저에게 한번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고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이 제자에게 조그만 종지 하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거기다 기름을 가득 채웁니다. 얘야, 그 가득 채운 그 종지를 들고 저기 있는 저 나무를 한 바퀴 돌고 오너라.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가 그 종지를 들고 그 나무를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옵니다. 스님, 제가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이 종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참 잘했다. 근데 내가 너한테 하나 질문하마. 너 가면서 저쪽 오른쪽 편에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장기를 두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그 몇 분이나 거기 계셨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스님, 제가 보기는 봤는데 이거 안 흘리려고 이것만 쳐다보느라고 거기 몇 분이 계신지 세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너 그러면 돌아올 때 이쪽 그 냇물가에 빨래하고 있는 아낙네들이 있는데 그 몇 명이나 있는지도 보았느냐? 그것도 보기는 본 것 같은데 제가 몇 명 있는지는 도대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자 스승님이 그럽니다. 되었다. 세상에 내려가거든 너 일할 때 그렇게 일하거라. 네가 한 가지 집중하면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거라. 그러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세상 살아가는 삶의 이치도 그렇습니다.
내가 목표한 그 일을 향하여서 한눈 팔지 않고 그 길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필요합니다. 충성되다는 것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인 것을 깨닫고 그 일에 집중하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어떻게 하면 그것을 흘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 일을 행하는 그 자세, 이게 충성된 자라는 것이지요. 그 일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이게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충성된 종인 줄로 믿습니다. 35전을 맞이하며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여러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제가 온 지 이제 8년 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기 사역들이 이제 조금씩 그 전통들을 잘 이어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 일들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일들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주님, 우리 약대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해 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어디 있느냐? 주님,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약대중앙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